함께 받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 먼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임재하셔서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을 향하여 아이고 누구네 집 자녀들은 효자야 효녀야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효자 효녀를 이야기할 때 효자 효녀의 특징은 건강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이름 있는 대학 들어가야 되고 또 경쟁력 있는 직장 들어가야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 잘 되는 자녀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부모의 자랑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진정한 효녀, 효자는 일단은 부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뭐 능력이 있고 없고는 둘째치더라도 아빠고 엄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녀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자 효녀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걸 또 아는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 효자 소녀의 특징은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효자고 효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하는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수고를 기억 못하고 심지어는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이렇게 따진다면 효녀가 될 수도 없고 효자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연결시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연결시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어린 자녀를 이야기하고 청년을 이야기하고 아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 속에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 자녀들은 누구냐? 아이들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갓 태어난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은 그냥 감각적으로 엄마가 누군지를 알고 아빠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속의 경험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아비들아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라. 자녀들은, 갓난 아기들은 태어남을 통하여 시간 속의 경험 속에 자기가 받은 것으로 아비를 알지만 아비들은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수동적인 것도 되지만 능동적인 것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 아론이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하면,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바꿔서 표현할게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은혜 받고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나는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며 받은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꼭 믿고 확신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경외의 믿음이 무엇이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냐? 첫 번째가 은혜라면 두 번째는요,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크게 표현하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음과 삶 속에 영적으로든 생활 속으로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더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크든 작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바울 예수님 후에도 계속되어지는 역사인데, 이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만약에 다 기록되어졌다면 말씀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다 기록되어졌다면 우리가 오늘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부피가 너무 커서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로 전화기로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든 만져주심으로든 역사하시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겼다는 것이에요. 반대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그냥 핍박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비결, 방법,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연결시켰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포인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되기도 하고 저것이 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1장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인데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좀 재미나게 찾아보신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말씀마다 다 재미있고 흥미롭고 특이한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32절까지 1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대로 되었더니, 더 표현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하고 It was 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 두 단어를 창조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빼앗은 것도 없습니다. 10가지를 말씀하셨다면 10가지 그대로 되어진 것이에요. 5가지를 말씀하셨다면 5가지가 그대로 되어진 것을 지금 창세기 1장 창조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근데 이 창조하신 6일 동안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이라는 것을 지금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좀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시작서부터 물론 똑같은 말씀이지만 약간 차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말씀이 태초에 창조에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 말씀이다. 말씀은 곧 누구라? 예수님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시작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으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면서 마귀가 유혹한 시험한 첫 번째 그 내용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고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를 사용하잖아요. 만약. 근데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if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이거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면서 거기에다가 퀘션 마크를 두면서 그러나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험하는 내용이 뭐예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후라 그랬어요? 금식을 하신 후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줄이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요소, 유혹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인간의 약점을 탁 치고 온다는 것이에요.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성공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신 예수님께 와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면서도 약점입니다. 필요한 것이면서도 약한 것을 가지고 오늘도 마귀는 사람을 그리고 성도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그러나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랍니다. 놀래요. 그렇게 하면 너는 사람들에게 영웅이 돼서 네가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야. 따라올 것이야. 이것을 얘기합니다. 혹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의 말을, 시험의 말을 그냥 한마디로 거절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 말씀은 4절입니다. 이 말씀은 또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데 무엇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구원자는 맞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면 맞습니다. 근데 요한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성의 시작의 선포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강조는 시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고 과정의 내용일 뿐 아니라 결론 끝까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끝까지 이것을 강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삶의 중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말씀의 믿음, 말씀의 삶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시작을 강조하셨는데 말씀의 시작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과정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결과가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며 마지막 때에 뒤질 현상이며 특징이며 그리고 또 이루어질 완성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승리자가 누구고 천국에 들어가 거할 자가 누구인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강조되는 말씀을 제가 몇 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읽고 듣고 지키라는 말씀을 줬지만 이제 때가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할 때는 읽고 듣고가 없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는 성도들의 인내는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더하면 이 말씀이에요.
바른 것으로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말씀에서 그 내용을 빼버리면 그에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약속의 복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바로 계시록 22장의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은사가 아주 많았던,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 은사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문제가 쭉 이어지는데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적인 요소들도 막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필요하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문제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 없는 능력만 추구하는 사역이 되고 삶이 될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거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주여 나에게 그런 걸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은 있었지만 하나님 뜻,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문제가 터졌던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요. 다음 주 혹시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된다면은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변하셨어요. 신호처럼 빨래한 아주 신호처럼 아주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모세도 보게 되고 엘리야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신이 나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그 고백에 구름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은혜 능력 좋죠.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체험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나 예수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의미 있는 메시지잖아요. 이것은 창조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이며 또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라.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를 잘하느냐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말씀하고, 두 번째는 죄인들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악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세요. 첫 번째, 악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쫓아가는 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앞서가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죄인들과 어떻게 하고? 함께 가고 함께 서고, 뒤에서 쫓던 것이 그 다음에는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아예 눌러버려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처음은 뭐 이거는 괜찮겠지? 처음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아예 나중에는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이에요.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들과 다르게, 이것을 2절 말씀, 3절 말씀 이어서 주시는데 2절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복된 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복된 자 되는, 복된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있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을 배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주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배우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주님의 시작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말씀으로 끝까지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오직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살 때 그대로 되어짐을 경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